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38장이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월요일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38장, 39장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이사야서를 이제 마치고 이제 9월 달에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 후에는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사명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어떤 상황에도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그 자체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에 힘써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을 돕기 위해서 10월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강사 모시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분들도 다시 배울 때마다, 저도 큐티 세미나를 많이 듣지만 배울 때마다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모티베이션을 우리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 먼저 참여해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훈련을 하고, 우리 포도원 식구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온 교회가 이 큐티를 다 함께하고 말씀 묵상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장과 함께 36장에서부터 여러분 계속 묵상해 오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36, 37, 38, 39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산헤립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산헤립의 군대에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구원의 이야기와 바로 이어서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계속 묵상했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이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중에 왜 36, 7, 8, 9, 4장에 걸쳐서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역사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이사야가 기록해 주고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1권, 2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했지만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하나님이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40장부터는 그 백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온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온 열방과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 중간에 이 역사의 기록, 히스기야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너무 길어서 계속 동일한 심판의 말씀 또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하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루할까 해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와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의 이 간구, 기도는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신 이유, 또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 예언 가운데 아주 중간에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삶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를 이 히스기야의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두 가지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39장만 읽었지만 36장에서 39장 전체 내용,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설교 노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자이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 피할 길이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두 가지 사건은 히스기야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36장 37장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지금 유다와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쑥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려 들어옵니다. 도움을 구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한 가지 큰 어려움에 대해서, 아수르의 그 침략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졸이며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거다, 죽을 병을 주십니다. 그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히스기야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 가지 일이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또 고난의 순간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대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들이 모두 아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지, 실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체험했는지를 이 히스기야의 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풀어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에 달려가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벽을 보수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물기를 준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소용없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데요, 여러 가지 길게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만 간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기도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끊임없는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 어려움이 그냥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산헤립과의 36, 37장 우리 다 읽어보면 산헤립이 그의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듭니다.
우리 3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또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신 그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16절에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36장 16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먹게 해주겠다. 항복하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각 집에 돌아가서 자기 농사 잘 짓도록 해주겠다. 유혹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계속해서 위협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장나는 게 아닌가. 이 상황에서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러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오죠. 그리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세상의 길로 가면 구원의 길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의 장관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을 흔들고 유혹하고 위협하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흔들리지 말고 그런 유혹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36장 21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런 위협에 대답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도 간담이 높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답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에 내가 이게 요동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흔들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될까 하는 믿음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37장 1절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우리 36장에 37장 제가 우리 참고 성경을 말할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왕의 의복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받아서 화가 나면 옷이 찢겨지는 그런 헐크로 변한 것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통회하는 자복의 참회의 상징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는 왕인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 조상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내 왕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내가 정말 어려워서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울부짖음과 간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그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런 기도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것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백성의 통회하고 사모하는 심령, 그 간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서신을, 그 글을 받아보고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사내립이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해서 우리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 책을 그냥 다 펴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간구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이라는 걸 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그냥 내 속상함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속상함을 내어놓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은 시원하고, 그래야 조금 덜 억울하고, 나를 동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힘을 얻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하소연합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에만 끙끙 앓고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남이 부담스럽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내어놓고 마음을 나눌 때 많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붙들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만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서름과 우리의 원수를 향한 억울한 마음과 분노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리는 그런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 억울한 그 책을 그대로 다 펴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가 539장 이런 찬송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쏟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답답함을, 억울함을, 위급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 드릴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8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겠다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며, 간절하면, 우리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고요, 더 간절하면 통곡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통곡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기도도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박한 위험, 안타까움, 두려움, 위기에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를 쓴다고 주냐, 하나님 다 아신다, 그냥 조용히 좀 기도해라. 다른 사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 과부가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항청하여 기도했다. 때를 쓰면서 날마다 찾아가며 기도했다. 그 사람도, 악한 재판관도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는데 참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강청하여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는 때를 써도 되고 정말 위험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강청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때로는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폼 잡고 그냥 좋은 말로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그것밖에 내 살 길이 없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히스기야에게 기도하자 이사야가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며 돌아가서 얘기해라. 38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은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다른 거는 다 빼고 가장 은혜로운, 정말 제게 은혜로운 말씀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통곡하는 게 전혀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눈물만 마르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구함이 있습니까? 삶의 위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었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자의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한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 눈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든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된 경륜대로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히스기야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기도해서 아수르로부터 유다에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오미하신 섭리를, 하나님의 작정되고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뜻은 비밀된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대로 오미하신 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뜻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와 하나님의 성도의 섭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걸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얻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이 히스기야의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이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열심은 사랑의 열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그 자녀를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그 선하게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그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36절에 아수르의 손에서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제하시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제국이 결국은 쇠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38장 8절에도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계속해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짧게 두 가지를 더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에 밸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가 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기록해 주면서 이 내용도 함께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하며, 두 번째, 그러나
우리 응답받은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그 기도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계속되는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바벨론이 다시 옵니다. 생명을 구원을 얻었지만 연장을 얻었지만 그의 생명이 끝난 것이 계속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고 또 다른 질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는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자 그것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흥왕국인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그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자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그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화친해서 평안을 유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경험 가운데서 아수르를 대적하다 망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 이 외교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내게 왔으니까 호의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좋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4절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질문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죠.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정말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병고도 그의 마병도 아니고 그의 보물도 아닌데 그는 그 삶의 평안함에 안주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외교관계에서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 삶에 만족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강한 손 표심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이유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이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왜 못 받았지? 그것을 제거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로 경험케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구원해 주신 것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주신 그 축복에 만족하고 내 평생에 편안하니까 안전하겠다,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축복에 안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위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구원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신 이유를 알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조금 이런 실수를 했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자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나태하고 그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를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로는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 선택받은 그 여호와의 종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그가 내어주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얻었어도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했어도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의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리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다시 일어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